네, 오늘은 시편 138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요. 시편 전체의 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다윗 시편 모음집 혹은 후대의 시인이 다윗과 시인의 삶을 일치시켜서 고백하는 헌정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전,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137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잠시 살펴보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이렇게 탄식으로 끝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했었던 그 포로기 시절의 슬픈 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되고 138편이 시작되자마자 오늘 표제에 다시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메시아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소망의 인물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순서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인생의 참혹한 실패와 그 절망의 끝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을 당연히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왕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시면서 마침내 예배의 자리로 돌려놓으신다라는 그 희망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8편의 표제, 다윗의 시는요, 단순히 이제 다윗의 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1절에 파격적인 선포를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이 언급한 신들이 누구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세상의 강력한 왕들이나 권력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37편 다음에 이 고백의 순서로서 오늘 본문을 읽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물가에서 힘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전에 있었던 찬양을 이어갔던지 혹은 다윗을 생각하면서 새로 헌정하며 노래를 만들었든지 세상의 문화 속에서 거대한 힘 앞에서 주님만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 여기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들 혹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세상의 위협 속에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시인이 한 것이 무엇인가? 그 위협들에게 보란듯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섬기고 권력을 신으로 섬길 때 시인은 너희가 의지하는 신들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 한복판에서 내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힘을 주어 내면의 담대함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들이죠. 하나님은 시인의 상황을 즉시 바꿔주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들은 여전히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요, 상황의 변화를 넘어서서 그 상황을 압도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우리에게 당연히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시인의 시야는요, 개인적인 감사에서 열방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 감사하게 될 날을 꿈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이 무엇인가 6절을 통해서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의 왕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낮은 자들을 밟아냅니다. 멀리 있는 작은 자들은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주목해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읽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누가 보상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상하다의 원문을 보면 끝맺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을 완벽하게 끝맺어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시작하지만 제대로 끝맺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백하죠. 내 인생의 주어는 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빚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해내신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다윗이든지 혹은 그에게 헌정했든지 함께 다윗의 일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밧세바 사건이란 치명적인 죄악과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처참한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인생을 완성해 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상, 이 완성의 은혜가 다윗을 붙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시편 138편의 이 고백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잠시 읽어드리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루실 줄을 라는 표현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보상의 신약적 성취다. 이렇게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은 알파 오메가시죠. 시작하신 분이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해 내셨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내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것은요. 구원은 내 자격이나 내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분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완성해내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모든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완성이 우리의 삶의 보증수표가 됩니다. 시편 138편의 시인처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우리를 소생시키고요.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들 앞에서 고난의 한복판에 계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완성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